오늘은 선입견을 제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서영춘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뽀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뽀빠라 뽀빠 뿌빠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사이다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떠서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 중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아무리 소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넣어야 음식 맛이 나는 것이죠. 또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속담도 또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어도 내 것이어야지 그거 내 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지요. 이 속담을 신앙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 능력이 내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시면 뭐 합니까? 나는 항상 죽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뭐 합니까?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병든 자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 잔잔케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권세, 기적은 믿음 위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악한 사단도 이기고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이 땅에 임할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이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 믿음 갖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잠자고 있거나 성도들의 믿음이 죽어 있어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다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징태양난에 빠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은 홍해를 갈라지겠습니다. 믿음은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며 사망과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치 않으시죠. 왜 그랬습니까? 선입견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오가며 병든 자들과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자라나신 나사렛입니다. 이 자라나신 나사렛에는 육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이 오늘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취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것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그 직분을 임명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성령을 받음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곧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가난하여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원치 않는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자들을 또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영적으로 눈멀어서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율법의 정죄 아래 눌려서 결국 심판을 받고 죽을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은혜, 곧 희년에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고 종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또한 잃어버렸던 저 천국을 다시 얻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그 천국에서 거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능력을 본 사람들은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배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며 또한 권능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관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왔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친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누구예요? 어린 시절 같이 코 올리고 같이 놀던 목수의 아들 예수를.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 동네가 세워진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결국 능력을 더 많이 행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선입견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 판단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같은 교회를 세습해서 아들이 목회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를 뒤이어 목회를 하는 2세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2세대 목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 말씀처럼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그 어릴 때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릴 적에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어느덧 교회 안에 원로들이 되어 있는 가운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담임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어렸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하며 그 목회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출신의 목회자들을 언급할 때 성도들이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또 때로는 뭐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구누구 이름 부르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존경심이 그 마음에 잘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존칭을 생략하고 그냥 이름을 불러버리거나 아니면 직분만 언급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안 보는 곳에 가서 제 이름 부르고 저한테도 김양천 목사, 양천이 이러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아도 집에서 존경받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집안 사람이 인정해 준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형제들이 함께 자신들과 살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도 그냥 목수라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평범한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러한 선입견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그 선입견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사실 우리 민족의 우수성 세계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어떤 외국 사람이 그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적인 초강대국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에게는 양키놈, 일본에게는 쪽발이, 중국은 떼놈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를 가도 이 미국과 일본과 이 중국을 이렇게 부르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을 바로 코앞에 두고 대치한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 세계는 이 한국 하면은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만 한국 사람들의 우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IMF 때 그 구제금융 받았는데요. 전 세계 역사상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고 10년 안에 모든 것을 상환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IMF 때 금 모아서 국채를 상환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서해안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여러분 화학약품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온 나라 국민이 걸레로 그걸 다 제거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축구 경기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상징인 유니폼 입고 소리 지르고 단체 응원하죠. 사실 이거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빨간 옷 입고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대한민국 하면서 외쳤던 그 길거리 응원이 지금 전 세계 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민족이거든요.
세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일본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해방을 맞이하고 바로 5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 폐허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전 세계가 2032년이 되면 한국, 그리고 미국, 중국 이 세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경제적 패권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안 믿죠. 우리만 압니다. 왜 그럴까요? 선입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냄비 근성이 있다. 모래알처럼 하나 되지 못한다. 그냥 지역감정,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요? 잘못된 식민지 사관 때문에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해도 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을 와해시키는 방법은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갖고 계속해서 주입한 게 조선 사람들은 안 된다. 한민족은 어리석다. 계속해서 주입. 전 세계에서 평균 국민의 IQ가 3자리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죠. 왜죠?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한번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되면 우리의 판단을 잘못하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죠. 그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셨죠.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믿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결국 주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선입견은 없는지 우리가 우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꾸 읽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에 바른 지식을 더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알기를 게을리하면은 결국은 열매 없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멀리 보지 못해서 늘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건 잊어버리고 자꾸 죄를 범한다.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던 것 정리가 잘 돼서 좋고요. 모르던 것 배우니까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이처럼 잘못 알면 잘못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아니까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린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오고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기적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죠. 교과서 한 번도 안 읽고 성적 좋은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참 안타까운 건 성경 찾으라 그러면 성경 창세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요한복음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성경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자꾸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눈이 떠질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맹인처럼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은혜가 없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의 중심은 뭡니까? 오늘 말씀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없다는 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아는 만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수업 시간이 재밌냐? 재밌다고 말해요. 왜요?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재밌나?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수업 시간이 재밌나? 재미없다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바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선입견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올바라야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은사를 체험하거나 기적이나 치유, 신유 등을 경험한 사람 중에 이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성경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 그 체험들은 체험한 사람밖에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이해가 돼요. 물론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 받은 은혜를 공감하게 하시면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도 그 사람이 받은 은혜들을 비슷하게 경험하지만 직접 체험한 사람만큼의 그 은혜들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싸워요. 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는 거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야, 너희들 병 고쳐봤어? 그러면서 다른 은사를 무시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가 그냥 4분 오열돼서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정말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나만이 받은 최고의 은사라는 생각들이 암암리에 우리 속에 생겨나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은 7층천까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층천서부터 7층천 7개의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 제일 위에 하늘에, 꼭대기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3층천까지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 바울에게는 3층천을 다녀온 영적 체험 외에도 각양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모든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은사들을 체험하면 이 영적인 은사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의 권위보다 이 영적인 체험들을 더 강하게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노예에 가면은 또 총회에 가면 법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법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죠. 목사님 이거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분들 더 이상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분들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설득이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최고야. 성경 말씀도 필요 없고 목사의 말도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권면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에서는 그 신도 개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그 1장을 보면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이외에 특별한 계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된 계시의 그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지 계시된 그 성경 말씀 위에 꿈이나 환상과 같은 또 다른 특별한 계시들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이 체험들, 자신이 받은 응답들이 성경 권위보다 더 높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어떤 권면을 해도 목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데요. 설득을 할 수가 없고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은사를 체험하거나 그리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교회 목사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으로도 교종할 수 없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다른 누구의 조언도 들을 수 없는 귀가 닫힌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성경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올바르게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것이 과연 정말 성령의 역사들인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 성령의 그 능력들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주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박고부동한 불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 영적인 체험들을 바로 하고 그 속에서 바로 믿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른 믿음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그 기적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인내로서 응답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를 찾아가서 매일처럼 자신의 그 소원들을 이루어달라고 간청함으로 귀찮아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보겠노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 바로 아시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올바르게 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아무리 짜도 넣어야 맛이 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것을 꿰서 내 목에 걸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무리 권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여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